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15년 전에 친구와 한라산 등반을 하였습니다. 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백록담을 향하는 그 많은 암릉들, 릿지라고 하는데 눈이 많이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그 산업부에서 암벽 등반을 하였습니다. 백록담을 설벽 등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백록담에 눈 덮인 암릉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루트로 어떻게 올라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친구는 겨울에 눈 덮인 백록담의 암릉들을 처음 보았습니다. 경이감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눈 덮인 백록담의 암릉, 릿지라는 그런 현상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세계관이라 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똑같은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틀,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레임과도 같습니다. 이 세계관은 자기가 자라온 환경과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그 영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36년부터 74년까지 40년 동안 인도 남부 지역에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레슬리 뉴 비긴이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큰 버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서 치료하게 됐는데 그 버스 사고를 당하면서 레슬리 뉴 비긴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카르마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전생에서 지었던 업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인과응모라는 것입니다. 그 버스에 큰 사고가 난 것은 카르마, 전생의 업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 사고 난 버스 현장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수습하고 또 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이 버스 사고 난 현장을 바라보고 숙명처럼 바라보는 걸 보면서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르마라는 세계관, 이 업보, 운명, 숙명이라는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레슬리 뉴 비긴은 자기가 사고 난 것을 영국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인 친구가 그 버스 사고 난 거는 버스 그 기계 부품의 잘못이야.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자기가 이렇게 버스 사고 난 것을 어떤 그 목사에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는 그 버스 사고 난 것은 레슬리 뉴 비긴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령들의 역사,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버스 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을 보고서 인도인들은 카르마, 전생의 업보라고, 숙명이라고 수동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영국인 친구는 그 버스 그 기계 부품 고장이지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그건 영적인 전쟁이야 하면서 영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보는 관점이 틀리고 해석이 틀립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레슬리 뉴비긴이 1974년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40년 전에 자기가 있었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회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이방적인 세계관으로 움직이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은 영국에 돌아와서 다시 영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 선교 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몇 가지 예에서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세계관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체계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인은 카르마라는 신념체계를 갖고 있었고, 영국인은 기술, 물질 문명이라는 물질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목사는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또 세상에서 자기의 세계관대로, 신념대로, 믿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체계, 믿음대로 삽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구가 평평하고 지구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멀리 바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근해에서만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부터는 멀리까지 나가게 돼서 결국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고 신대륙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체계, 그것을 세계관이라 하는데 그 세계관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세계관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신념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관은 또한 자신의 신념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틀, 렌즈와 같습니다. 지도와 같습니다. 사람은 지도를 보고서 지도대로 움직입니다. 세계관은 세상이 이렇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지도입니다. 사람은 그 지도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지도에 있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또 세계관은 그 렌즈와 같습니다. 자기가 끼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계급의 불평등, 자본가의 착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그 빌딩이 무너졌을 때 어떤 건축학자는 그 빌딩이 어떤 건축적인 결함에 의해서 무너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법학자는 그 빌딩이 무너졌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인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 경제학자는 빌딩이 무너졌을 때 이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안경과 같고 틀과 같고 지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관은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질문들을 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지만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진화되었다고, 원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조그만 생명체가 되고 진화해서 이런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하지만은 이 세속적인
인간관에서는 사람은 그저 물질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가치와 도덕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와 도덕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합의, 사람들의 경험이 가치와 도덕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릴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 계몽주의 이래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자기 실현,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잘 모르겠다, 크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 대답들이 바로 세계관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있고 행동 밑에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생각들이 있고 그런 생각이 나타난 가치관이 있고 그런 가치관이 나타나게 된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뿌리,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관은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관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정의로운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관을 통해서 문화가 세워지고 사회가 형성됩니다. 세계관을 통해서 교육, 예술, 경제 등 모든 영역이 이 세계관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과 구별되며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런 기독교의 세계관과 밖에서 생활할 때의 세계관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9년부터 4년 동안 닉슨 대통령의 참모로 일하고 1974년 7월에 워터게이트 사건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그 다음 1월 달에 출감했습니다. 이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고통당하며 감옥에 갇히고 출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 선교회, 교도소의 선교회를 창설해서 많은 교도소에 수감된 죄인들과 가족들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백악관에서 그 감옥으로 나는 그 책을 쓰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이래서 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찰스 콜슨이 낸시 피어스라는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사람은 세계관은 이 세 가지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과 사람의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생겨졌는데 왜 이 세상에 이 잘못되었는가, 왜 이 세상에 문제가 그렇게 많은가, 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가를 해결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념은 나름대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공산주의 세계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공산주의 세계관은 사람은 어떤 원소가 분자가 되고 물질이 되고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형성된 세상에 문제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계급 불평등,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계급 불평등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기독교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자본가를 제거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계급 없는 평등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은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계급 없는 평등사회, 자기들이 많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비록 여러 가지 모습은 바꿨지만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여러 문제로 사회가 충돌하고 또는 복잡하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낙태, 공교육과 사교육, 한국의 역사 해석, 남북평화와 통일, 노동법, 진보와 보수와의 충돌, 이 모든 갈등과 충돌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해답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른 세계관들의 충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세계관의 충돌, 세계관의 전쟁 한 북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시작이고 우주의 시작이고 이 세상의 시작이고 사람의 시작이고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의 뿌리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절대적인 최고의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온 우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리와 도덕의 기준이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 창세기 1장 1절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현대의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도 없고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도덕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수 사람들이 합의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우연히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면 웃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우연히 진화된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진화론도 역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체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의 주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낙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성별로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가 남자와 결정하고 여자와 여자로 결혼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렇게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깔려있는 기본 원칙은 뭐냐면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도 하나님 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히브리대 역사학자가 있는데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이유는 기아, 질병, 전쟁이라는 세 가지 문제로 시달려 왔는데 이제는 이 인간의 치명적인 세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과 사람의 차이는 불멸, 영원히 사는 것에 있는데 사람들은 생명공학,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을 통해 이제 어느 정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속적인 세계관이 지향하는 그 목표는 뭐냐면은 사람이 신과 같이 되어 영원히 살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자기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이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실현에 관련한 책들이 지금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이 익숙합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까? 아니면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배워온 것은 세속적인 인본적인 세계관 가운데 세워진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 예술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세계관 가운데 세워져 있었고 우리는 또한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익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세계관 위에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비록 교회에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종교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한 25년 전에 가나의 리더십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아프리카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가 에이즈고, 두 번째는 부정부패라는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원조가 들어오면은 그날로 권력 있는 사람들의 해외 부자에 다 그것들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예를 들면은 가나의 71%가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하지만 71%가 기독교인이지만은 비기독교인과 같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에이즈가 만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44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하지만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였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비록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멀리서나마 바라보았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2년 동안 시내산에서 성경 공부를 하였지만은 그들이 4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이집트 문화 안에서 살면서 그들 아래 형성된 세계관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도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표현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망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집트에서 배워온 세계관을 뽑아내고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게 하는 그런 광야 학교의 학습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에는 잘 정비된 군대가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난민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1050년경에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을 지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는 기원전 568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나안 문화에 익숙하게 되고 또 가나안의 세계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 유대교는 부담스럽고 거치장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살더라도 제물을 많이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면은
축복하고 부유하게 한다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에게 더 호감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세계관에 동화되고 가나안의 세계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에 예배드리고 또 율법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가나안의 세계관대로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부정부패와 불법을 행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들의 갖고 있는 가나안의 세속적인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았다면 가나안적인 세계관을 결코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면서 그때 가나안의 세계관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안에 세계관이 형성되었고 70년 후에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속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 문화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하지만 가나안 문화에 삼켜졌습니다. 가나안 문화의 세계관이 주입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망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세계관과 가나안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타산지성이 됩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가나안의 넓은 세상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의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